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엊그제 한번 간증을 했죠? 누가 선물 줬다고요? 박 목사님이, 박영남 목사님이 저에게 거울, 말씀 거울을 선물을 줬는데 그냥 딱 볼 때는 거울인데 스위치를 딱 누르면 말씀이 확 빛처럼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참 좋아요. 여러분도 같이 하나씩 여러분 말씀에 맞는 말씀, 감동이 되는 말씀들을 하나씩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귀구리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 혹시 알아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지? 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사실은 실수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박 목사님은 다른 말씀을 선택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실수해가지고 다른 말씀을 저에게 주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제 말씀이라고. 할렐루야.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에게는. 그런데 사실 저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귀를 기울여서, 귀만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기울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나라들마다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추구하는 것이 뭐냐? 복지국가, 웰빙 국가라고 그러죠. 웰빙. 여러분 웰빙 들어보셨어요? 네, 웰빙.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웰빙 산업 해가지고 나라들마다 어찌하든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를 쓰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복지기관을 만들고 또 법률도 만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자원이 있어야 되고 또 아주 적절한 이 법 집행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웰빙이 되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만 웰빙 된다고 해서 웰빙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웰빙이 돼야 그게 진짜 웰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웰빙과 일치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웰빙과 샬롬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훨씬 더 큰 단어고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샬롬. 사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샬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동사가 뭐냐면 완전하다,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샬롬 할 때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꾸 지금 반복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2000년도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2020년. 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 예. 몇 가지요? 손바닥을 펴니까 여러분은 5가지, 6가지 막 헷갈리죠? 자, 몇 가지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 두 번째, 보호. 세 번째, 번영. 네 번째, 건강. 다섯 번째, 행복. 그래서 완전하다. 그래서 6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완전, 퍼펙트한 거예요. 퍼펙트.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동사에서 왔는데, 샬롬은 명사예요. 그런데 샬람은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샬람은 뭐라고요?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
완성된 상태를 뭐라 그래요? 샬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구약에 250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한글 이 개역성경이나 또는 개역개정이나 번역하는 걸 보면 평안, 평화, 화평 이런 단어로 주로 번역이 돼요. 또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peace, 평화라고 그랬죠. peace 이 단어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평안 또는 peace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큰 방대한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peace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 또는 평안이다, 평화다 라고 번역하는 것 이것은 옳지 못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게 워낙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뭘 써요? 평화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peac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단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뭘 쓴다? 샬롬이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를 쓰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샬롬, 할렐루야. 2020년부터는 샬롬의 계절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년의 주기로 계속해서 승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는 샬롬의 이 계절이 시작되는 첫 해. 할렐루야. 7년의 샬롬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여러분, 그 첫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이사야서 9장 6절 그 너머에 보면 이 샬롬이 증가한다, 더해지는데 무궁하도록 더해진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무궁하도록 더해지는 이 샬롬의 시작이 2020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2020년도부터 여러분 삶 속에 샬롬이 증가할 것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고 완성하게 될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주제가 뭐냐면 영광의 방문과 샬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 할렐루야. 평화와 보호심과 번영과 건강과 행복, 그래서 완전한 상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샬롬의 상태라는 거예요. 샬롬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샬롬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 할렐루야. 내가 길이다.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결국은 이 길의 끝이 어딥니까? 아버지 앞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디 앞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만 되어 있느냐?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냐? 은혜의 보좌예요. 거기에 샬롬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샬롬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이 샬롬의 근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샬롬을 이루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요즘 찬양하는데 우리가 부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찬양단 한번 나와서 부르러 갈까요? 그래서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 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기쁨도 나오고 즐거움도 나와요. 근데 여기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뭣도 나오고 뭣도 나와요? 기쁨도 나오고 즐거움도 나와요. 이 비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깐 자는데 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남자 목소리인데 웅장한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영어로 들었대요. Put down. Put down.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내려놓으라 이런 뜻이에요. put은 놓다 이런 뜻이고 down은 밑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put down 하면 내려놓으라 라는 뜻이에요.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put down, 내려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부자라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빼앗기면 그 사람은 샬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근심이 있으면 무슨 샬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이 있어야 샬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 행복감이 있어야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빼앗겨지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샬롬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을 put down,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 있느냐? 진정한 그 기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벌써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잖아요. 그럼 마음이 밝아져. 근심이 사라져. 어둠이 사라져.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렐루야. 그 빛이 마음에 들어와서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모닥불을 피워놨을 때 보면 한밤중에 저 멀리서도 빛이 보이잖아요. 저기 모닥불이 있네? 불이 보여요. 그런데 점점 가잖아요. 그러면 빛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뭣도 느껴지냐? 에? 그렇죠. 열기. 뜨거움도 느껴져요. 뜨거움. 빛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처음 탁 나가잖아요. put down,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염려, 근심,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또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 근심이 떠나, 평안이 막 찾아와요. 그런데 더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열기가 느껴져. 무슨 열기냐? 하나님의 기쁨의 열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할렐루야. 그저 빛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서 머물러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왔어. 그냥 하나님을 향하기만 해도 마음이 밝아져. 그런데 계속해서 오래 머물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머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조금만 나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데 조금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뭐가 채워질 때까지, 기쁨이 채워질 때까지. 저 뒤에 앉아서 제가 기도할 때요, 기도를 한참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기쁨이 채워져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맛보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게 샬롬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레오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실 이 녀석이 제가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그러다가 왔는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참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막 비빕니다, 다리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안으로 딱 들어가면 탕라당 탁 쓰러집니다. 뭐하라고? 이뻐해 달라고, 쓰다듬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머리를 막 쓰다듬어줘요. 그러면 이제 가릉가릉 합니다. 좋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막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평상시에 그랬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그 녀석을 이렇게 딱 뚫어져라 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도 저를 딱 보는 거예요. 보자마자 뭐 하기 시작하느냐,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쁘게 만져주지 않았는데, 긁어주지도 않았는데, 보자마자 가릉가릉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 봐라. 아니, 내가 만져주지도 않았는데 가릉가릉 하네. 사실 이 레오가요, 처음에 저를 보고 가릉가릉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가릉가릉 한다면 미친 고양이지. 왜냐? 나를 모르거든요. 처음에는 피했어. 나를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이뻐해주고 하니까 쓰다듬어주면은 계속 가릉가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 가까이 옵니다. 와서 뭐 해달라고? 쓰다듬어 달라고. 그 쓰다듬어주면 가릉가릉 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나를 더 많이 알았어. 더 많이 알다 보니까 왜요?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은 거야, 이 녀석이. 나의 얼굴만 봐도. 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라고,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계속해서 알면 그저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아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말씀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면 그 충만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녀석이 저를 보고 가릉가릉 하잖아요. 그러면 손길이 나타납니다. 간식.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잖아요. 하나님 가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돼서, 지난번에 손길이 되어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나는 힘을 얻고 내 일은 잘 되어지고, 할렐루야. 원수는 힘을 잃는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의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37편의 그 4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나타나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샬롬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샬롬을 맛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충만하게 누려야 되겠다. 나는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을 누리기를 원한다. 더 나아가면 돼요. 더 어디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즐거움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여러분이 진정으로 샬롬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보좌 사역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비밀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즐거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보좌에 앉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가정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가정의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기업의 보좌에 앉아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샬롬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샬롬의 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왕이다, 샬롬의 왕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면, 보좌에 앉으면 샬롬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즐거움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어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부터 참으로 샬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즐거움을 또한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아니 내가 뭐라고 보좌에 앉아요, 세상에.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2006년도에 주님이 집중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보좌 사역을 해라, 이거였어요. 보좌 사역을 해라. 그래서 주님한테 되물었어요. 주님, 아니 제가 뭐라고 보좌에 앉습니까? 어떻게 보좌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앉아서 명령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자.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자, 6절뿐만 아니라 5절도 한번 함께 읽죠. 자,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게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물로 죽었대요. 허물이 너무 많아서 죽었어. 끝났어. 그런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가 무엇으로? 너희 의로? 너희가 잘해서? 아니에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무엇으로 함께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대가 지불해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잘해서? 무엇으로?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 은혜로. 누가 대가 지불해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내 의로?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의로. 할렐루야. 주님이 잘하셨어.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우리의 능력 있는 손을 기뻐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잘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줄 때 기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잖아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라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 하나님은요, 단 1초 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단 1초 만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옳다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잘해서 옳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옳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해서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보좌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나서 우리의 뭔가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 천지 만물을 1초 만에 창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었구나. 은혜로 함께 이렇게 해서 보좌에 앉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네가 믿었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보좌에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보아라, 허물로 너는 죽었지만 나의 은혜로 함께 앉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보좌 사역을 해라.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3절 말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주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명령하라는 거예요. 보좌 사역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격이 뭔가 주어져서 여러분이 뭔가를 잘나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2020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처럼 여러분 보좌 사역을 하세요. 할렐루야. 마른 뼈가 딱 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좌 사역을 하니까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명령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완전히 변화됐어.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일어나서 극히 큰 생명의 사람 될 뿐만 아니라 훈련된 군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좌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업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좌 사역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그 부분에는 샬롬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 사역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좌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했어요. 그 전에부터 보좌 사역에 대해서 감동하셨는데
제가 쉽게 시작을 못했어요. 그런데 2006년에는 아주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좌 사역해라, 보좌 사역해라. 그래서 보좌 사역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보좌 사역 가운데 성장하게 하셔요. 성장. 보좌 사역도 하나의 수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보좌 사역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왕권의 즐거움이, 할렐루야. 왕권의 기름이 부어질 때 어떤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임하고 막 즐거움이 임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즐거움이 여기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보좌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 가운데 그저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좌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사람 뒷사람 몇사람 축복하세요. 보좌 사역합시다. 아멘. 자 보십시오. 2020년부터는 샬롬이 강력하게 시작되는 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매 해마다 샬롬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천국은 임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 샬롬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보좌 앞에 머물며 충만한 기쁨으로 체험받으라. 또 하나는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보좌 사역을 하라. 보좌 사역하는 즐거움 가운데 머물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무는 기쁨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보좌에 함께 앉는 즐거움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밝아집니다.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면 못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 내려놓습니다. 못 받아도 하나님의 손길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위에 풋다운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면 그 빛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벌써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빛이 가득하게 돼요. 어둠이 떠나게 됩니다. 근심이 떠나게 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가슴에 채워져서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의 믿음이 채워집니다. 그 믿음으로 보좌에 앉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더 강해집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죄의 영광을 범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느니 할렐루야. 그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습니다.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내게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들이 오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감동과 함께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입술과 함께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길이 열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보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샬롬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즐거움이 내게 있어요. 왜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신하고 지금 명령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명령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움이 내게도 전달이 되어서 보좌 사역을 할 때는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염려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근심과 염려 가운데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즐거움 중에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2020년도부터 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샬롬. 할렐루야.